(12월 3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바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들을 위한 부모의 마음, 세상의 어떠한 마음보다 더 깊고 더 애틋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향한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이 있는지, 영적으로 낳은 자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재생산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모가 되어 주어야 될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강하고 라는 말이 이 구절의 핵심인데 우리는 모두 다 강한 사람이 되고 튼튼하고 또 스트롱하게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강함에 있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없이 강해지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강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해질 때에 그 강함이 나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면 그 강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강함을 사람을 해치고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새 생명을 주는 그러한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강한 삶을 또 스트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의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예수님의 병사들입니다. 군사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간입니다. 훈련받는 시간, 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시간, 모두 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유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훈련과 전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요. 승리할 때 동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할 때 같이 누릴 수 있는 전리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전리품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이지요.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우리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유익과 내 가정의 유익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우선순위에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모든 다른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죽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삶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놀라운 이 죽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이, 때로는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 항상 신실하시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많은 좌충우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